우리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신앙생활도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아주 쉽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또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면 우리 마음속에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도 생기고,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불신앙의 마음도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6월달이 곧 오는데 6월달에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육성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간혹 간증하는 것처럼 환한 빛으로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확신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도 아마 이런 기분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위로의 말씀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단다, 내가 지금 가지만 곧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적어도 빌립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이런 염려가 찾아왔을 때, 이럴 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배울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불안이, 걱정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빌립 속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의 요청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셨어요. 내가 긴 시간 3년 동안이나 너희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많은 것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몇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내 속에, 너희들 속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좁은 인간의 소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컵 하나 가지고 태평양물은 그만두고 온타리오 호수물을 이거 담아가지고 한번 내가 재보겠다,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인간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목적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자꾸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도 하나님 음성 좀 듣고 싶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슨 꼭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것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주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제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잔치를 좋아하셨어요. 파티를 좋아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살피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어디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잔치를 즐거워하셨습니다. 높은 사람이 초청해도 거부하지 않고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천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청할 때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뵈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4차원의 삶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이 3차원이죠. 거기다가 시간이 더해져서 4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4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더 높은 고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천국은 잔치다.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많이 웃을 것입니다. 많이 기쁠 것입니다. 날마다 감격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면 찬송 부르고 그런다니까 그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그러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정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여러분 생애를 살면서 기뻤던 순간이 있습니까?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서 당장에 있는 문제 그건 관계도 없고 좋아했고 즐거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때의 그 즐거움과도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큰 즐거움이 우리를 덮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잔치자리로 주님이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잔치를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잔치를 좋아하시고 잔치를 예비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신앙생활 너무 그냥 늘 심각해서 얼굴이 어두워서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 잔치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잔치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의 개인적인 삶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웃을 것이 많고 또 기쁨이 많은 것, 그게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웃음과 기쁨과 감격이 많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이 있는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 이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서 성도들이 늘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하심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비밀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이 본문의 3가지 약속은 인간으로서는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이건 엄청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약속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똑같은 얘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지금 살피면서 벌써 우리 봤죠, 말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늦게까지 강론할 때 2층 다락에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뱀을 집을 것이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죠.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쫓겨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런 환상을 주셔서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했고 용기를 줬고 사람들을 격려해서 한 사람도 실제로 상하지 않고 다 멜리데 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물에 젖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작들을 모아가지고 불을 떼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맞던 그 장작 더미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에 붙어서 바울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놈은 참 죄가 많은 놈이구나. 바닷가 그 위험한 데서 살아났는데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독사에게 물려 죽는구나. 그 뱀은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을 거다, 즉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충격을 받고 거꾸로 말하죠. 이분은 신이다,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전부 부복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뭘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이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있었고 지금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있겠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주님이 행하신 거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런 기대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을 대신에 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주님이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비밀을 선포하는 선포 사역을 하셨고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그런 일들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도 하고 기도도 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치유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육체도 낫고 영혼도 낫고 건강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두 번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 소식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특별히 선교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악령과 직접 대결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이상의 사건들이, 그 이상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요즘 우리가 접하여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에도 양이 있고 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적어도 질에 있어서 주님이 하신 것 그 이상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더 큰 일의 의미는 양적인 면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이 3년 동안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모은 성도들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다 살펴보면 한 120명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복음을 들은 사람, 따라왔던 사람 많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기다리고 믿고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주님이 당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그래서 얻은 성도가, 참 성도가 120명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나가서 설교할 때, 성령 받고 나가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했는데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한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꿀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들었을 때가 몇 명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근데 그 많이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한 10,000명. 아, 그래요. 아마 근거 있는 얘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많이 모였던 때가 오병이어 사건 때였어요. 그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5,000명이 떡만 그날 와서 먹은 게 아니고 말씀 따라내며 듣다가 그 다음에 너무 굶주리니까 예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10,000명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숫자로 잡아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 한 10,000명쯤이 들었어요. 그 굉장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빌리 그레햄이 1974년도에 한국 여의도 광장에 와서 설교했어요. 그때 몇 명 들었는지 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때 100만이 모여서 들었습니다. 100만이. 와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그러셨는데, 그런 역사가 주님 말씀,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되죠. 근데 그 답변이, 그 이유가 12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육체를 입고 계셔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밖에는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이제 말씀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 성령께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 붙들려서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된다. 그렇게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은 내 능력이 커서 되는 것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린 제한된 존재일 뿐이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교회에 대한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보다 우리는 더 먼 곳까지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약속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13절, 14절에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이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두 번씩 아주 강조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만약에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큰 소리나 치는 과대망상증 환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다 행한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이 맞을 텐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렇게 맥없이 살고 있는가? 당혹감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도무지 안 믿어집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서 오늘 여기 앉아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거 안 믿어진다면 이런 되지도 않는 과장된 말을 하시는 그런 분을 주님이라고 지금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내가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좀 더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밝아져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잔치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혹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세월이 흘러가서 가만히 다 점검을 해보니까 기도 수첩을 꺼내놓고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졌네요. 이렇게 감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진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또 뭐 혹시 옛날에 기도한 게 이루어졌다. 그런 거는 뭐 내려놓고 지금 당장 힘들어서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답답하고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고 된다 그러고 또 오래전에 기도한 건 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안 이루어지는가? 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내 기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말이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응답하는 때는 이때고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때와 방법은 그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 그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당장 주십시오. 즉시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당장 안 주시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까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내시면서 여러 가지 명령도 하고 말씀도 하시면서 그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그 자식을 지금 주셔야 장차 뭐 큰 민족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없이 죽으면 어떻게 큰 민족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이건 적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 받자마자 그날 밤에 아기가 생기고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간증을 해야 신도 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최소한도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불쌍해 빠지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예래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을 갖다가 아들 삼으려고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다렸던 그 순간에 아들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경륜을 따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자꾸 고집하고 우리의 때에 응답이 안 된다고 지금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신뢰하며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의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이게 이 기도에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시대와 땅과 다른 사람과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 흘려 구속하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을 벌써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 지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은 다 벌써 보고 계시니까 너네들 암만 해도 너네 지혜나 너네 의지나 너네 결심이나 너네 마음 갖고는 되지 않아. 내가 메시아 보낼 테니까 잔소리 말고 믿고 따라와. 다른 방법은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어두움의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언제 오시겠습니까? 메시아가 안 오시면 언제 오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망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로마가 당시 세계를 많이 점령했던 세계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가 그 당시 그 시대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시저, 로마의 황제가 곧 신이다. 이 사상을 심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신앙은 그대로 괜찮다. 종교는 다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사상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역사 속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걸 굉장히 힘들게 생각했어요.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조그만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왜 그랬냐 하면 시저가 곧 신이다. 그 사상을 넣어주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로마가 아주 골칫덩어리가 이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총독으로 가면 그건 좌천돼 가지고 아무도 가기 싫은 일에 죽는 사람처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몇 번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된 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전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전부 주관하는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낸 게 뭐냐 하면 그 아론의 계열에서 사독 지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그걸 폐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팔겠다. 그리고 권한을 다 주면 인사권, 경제권 모든 걸 다 주면서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팔았어요. 그 당시에 욕심 있는 사람이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거예요. 자기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자기가 대제사장 하는 기간 동안에 본전 뽑아내고 이익 남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전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이익 챙기느라고. 근데 이렇게 성전이 타락하고 있을 때 이때
성전에 성도들이 예배하러 왔는데 그런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고통당할 때 성전에 가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힘을 얻고 그래야 될 텐데 가면 뭐 돈이나 뺏어가려고 그러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더 괴로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거룩한 일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많은 이익도 있고 자리도 보장되고 그래도 그걸 다 등지고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아무런 보장도 없는 데서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만 아니고 그렇게 광야에 나와서 세상과 줄을 끊고 그리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쿰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쿰난 공동체에서 그들이 썼던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삶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전에서 그 돈 욕심 가지고 나쁜 짓 하고 교인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런 거 못 견뎌서 우린 거룩하게 하나님 바로 섬기겠다고 다 여기 나왔는데 여기 살아보니까 그들에게 있다고 비난했던 것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어서 내 속에 욕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는데 거룩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절규하고 있을 바로 그 시점 그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때가 참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찾아오는 얘기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원대하고 정말 그것이 맞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런 일을 하실 때에도 좋은 건 당장 하고 뭐 그런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시점에 그 방식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금방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거절도 응답입니다. 거절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교회 엠마 정도 되는 아기가 뭐 겨우 이제 막 다니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그 아기가 날카로운 그 면도칼을 달라고 나 그거 가지고 놀겠다고 막 떼를 쓰고 막 3일씩 밥을 안 먹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 그러면 그 열심히 가상해서 줘야 되겠죠? 3일 금식 아니라 열흘 금식을 하고 달라 해도 그거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죠? 그거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왜? 그거 주면 그거 가지고 막 다치고 상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좋고 지금 달라 그러고 그게 전부라 그러고 그렇지만 부모가 눈으로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 그러고 달라 그러고 급하다 그러고 우리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와 방법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응답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무슨 기도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근데 가게를 하는데 옆에 똑같은 가게를 누가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금방 한 달에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네. 하나님 저 가게 꼭 망하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참된 기도인가요? 주님이 뭐든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나요? 학생이 내일 시험을 봅니다. 근데 계속 빈들빈들 놀다가 밤 12시가 돼서 공부 시작하자 그러고 공부 시작했는데 새벽에 혼이 토는데 아직 반도 못했어. 그러다가 불쑥 마음속에 야 학교에 불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학교에 불 좀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조건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의미는 적어도 두 가지를 이해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주님이 이루신 길 그거 붙들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에 맞는 그런 것을 구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 기도가 발전을 해가야 됩니다.
우린 인간이니까 내 인격 가지고 기도하죠. 그래서 내 감정 가지고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성령의 감동에 내가 민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이 문제를 놓고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구하는 우리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묻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인격에 근거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누구 망하게 해주세요, 불이 나게 해주세요, 이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생명의 삶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실제로 내 삶 속에 깊이 체험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이 다 이루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때 확인하고 또 감격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잠깐 살았던 한 위인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속에 이런 생명과 같은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못 쓰시는데 우리는 일할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끌어내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육체적인 젊은이만 젊은이입니까? 영적인 젊은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 갈렙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그런 젊음이 있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꿈들을 꾸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오늘의 현실 허덕허덕거리고 죽지 못해 마지 못해 그렇게 살죠. 여러분, 그런 삶, 비참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의 삶은 주님이 배설하시는 잔치자리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배설하신 그 축제의 잔치의 삶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